하나님, 사순절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늘 마음에 새기고 또 부활의 소망을 꿈꾸면서 힘들어도 소망 중에 인내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들고 섰사오니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비교적 옷이나 신발 또 물건 심지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비교적 잘 관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옷 같은 것도 한번 입었다 하면 보통 10년, 20년, 신발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새벽에 가끔 신는 구두는 거의 한 20년 된 겁니다. 근데 멀쩡합니다. 관리를 잘하기 때문이죠. 신발 이렇게 보면은 떨어져서 못 신는 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신발을 몇 개나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의 부인이었던 이멜다가 권력에서 쫓겨나고 국민들이 대통령 궁에 들어갔을 때 이멜다가 모아놓은 신발이 무려 1000컬레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신발은 아마 힘과 권력의 과시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의 신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은 모세가 출애굽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소명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성장했던 모세는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에 왕궁을 나섰다가 그만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인에게 핍박받는 것을 보고 정의감에 불타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결국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해서 거기서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딸들을 위용해서 구해준 인연이 돼서 그의 사위가 되고 모세는 그때부터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 가면은 토종새가 있는데 키위라는 새가 있습니다. 키위는 나는 법을 잃어버려서 사실 새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날개가 다 퇴화되어 없어졌고 굵은 두 다리가 무거운 몸집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키위는 뉴질랜드의 비옥한 토양 속에 살고 있는 벌레를 잡아먹고 삽니다. 주로 밤에만 활동하다 보니까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단지 냄새 맡는 후각과 또 발의 감각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쿵쿵 밟아서 이제 움직이는 벌레의 냄새나 촉감으로 먹잇감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새의 가장 중요한 두 특징, 날개와 눈이 퇴화돼 버렸고 부리와 또 다리만 발달되었습니다. 키위는 사실 모양만 새지 새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야말로 불쌍한 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미디안의 모세가 키위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나이 80이 되어서 민족을 향해 타올랐던 그 정의감도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그저 평범한 시골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어느 날처럼 양떼를 몰고 가는 중에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가 그런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뜨겁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광야에서 나무가 불타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모세가 자세히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희한하게 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핍박받는, 애굽에게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그 영적인 모습이죠. 이상히 여겨서 모세가 다가서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 뜻이 무엇인가?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두 내 자신의 권리와 주장, 자기 논리, 지난날의 삶의 경험, 그리고 인생 철학의 신발을 모두 벗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그런 배경이나 삶의 철학들, 내 사상들, 이런 것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 자신을 그토록 교만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 지난날의 모든 걸 분토처럼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백지 상태 어린아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인형의 집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노르웨이의 그 작가 헬릭 입센의 친한 친구가 하루는 정신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1시간쯤 병원을 돌아다니며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전부 나름대로 분별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지나온 인생 경험을 잘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입센의 친구가 의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 사람들을 여기 가둬두지요? 의사가 대답합니다. 물론 그들은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이야기밖에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을 먹고도 점심을 먹은 다음에도 저녁을 먹은 다음에도 늘 자기 자신에게만 깊이 빠져 있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 자신만의 틀 속에 갇혀 지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고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바울처럼 백지 상태가 되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나의 틀 속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좀 더워서 이렇게 자꾸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옆에 분들 좀 깨웁시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자신의 목회에 성공해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계속해서 이런저런 그 목회적인 기술의 신발, 각종 프로그램의 신발을 신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가 좋다 그러면은 거기에 솔깃하고요. 물론 그런 프로그램이 주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치명적인 단점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교회 프로그램들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호렙산의 모세처럼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맨발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목회자들을 위한 무슨 세미나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세미나가 국내외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열리고 있고 그런 세미나에는 수천 명의 목회자들과 또한 목회를 준비하는 예비 목회자들까지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일단 커지면은 기독교 신문이나 방송에 광고합니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교회 부흥 성장의 전도의 비법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무료입니다. 오십시오. 누구나. 마치 자기 자신이 완전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광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 목사의 입장에서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신을 벗고 맨발로 엎드려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기보다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프로그램, 편한 신발을 찾아서 목회의 성공 신화를 꿈꾸면서 이리저리 오늘도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한때는 책이란 책은 다 사봐야 했고 세미나란 세미나는 다 다녀야 했고 학위까지 필요하다 그래서 학위도 하고 영어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 학원도 수없이 다니고 인맥이 넓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인맥을 넓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과연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레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쥐의 경주라는 말입니다. 쥐들이 앞뒤를 안 가리고 달립니다. 앞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무분별한 경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제2의 조용기, 제2의 하용조, 제2의 이동원, 오정현을 꿈꾸며 나름대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목회자들에게만 끝나지 않고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피땀 흘려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본인의 마음에 맞는 좋은 교회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그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각종 시설은 편리하게 잘 갖추어져 있는지, 교인은 몇 명이나 모이는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지명도가 있는 유명한 사람인가, 어느 교회 출신인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했는가, 이런 걸 확인한 다음 교회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정도 고려해 보아야 하겠지만 오히려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매 시간마다 강단에서 순수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가 성도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진정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교제는 지나치게 인간적이고 세속적이지 않으며 경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추진하는 모든 사역들이 과연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목적을 삼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지금까지 신어오던 나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사실 모세는 40년 전의 실패로 인해서 그 과거의 쓰라린 경험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패로 인한 절망과 좌절, 고독과 그 컴플렉스, 열등감의 신발을 신고 힘없이, 맥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불신앙의 신발을 다 벗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모든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맨발이 되었을 때, 자신의 지난날의 과거를 다 깨끗하게 정리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에 기록한 거룩한 사명, 미션을 주셨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신학을 하기 전에 제 자신이 무척 힘들게 방황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제 인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신학을 하게 되었고 오늘까지 내 인생의 새로운 신발로 갈아 신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신을 벗어야 합니다.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그 거룩한 사명에 붙잡혀서 살아야 합니다. 2008년도 10월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그 고 최진실 씨의 자살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고 마치 미디안 광야의 모세처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돈은 왜 벌어야 하는가, 공부는 왜 해야 하는가, 예수는 왜 믿는가.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을 나와서 가정과 일터로 향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목회자와 상담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서울 신림동의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장애인인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전날 학교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운동화가 낡아서 그만 찢어져 버리고 아이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아이는 집에 와서 아빠에게 신발을 사달라고 울며 불며 졸라댑니다. 하지만 아빠는 몸도 안 좋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서 그저 달래다가 그냥 울다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 아이도 지쳐서 돌아 누운 아빠의 등을 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를 가려는데 신발장 위에 허름한 신발 한 컬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발 옆에는 쪽지 하나가 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좋은 신발을 신을 수는 없어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발걸음으로 살아라. 아빠가 똑바로 걸을 수 없어도 똑바로 살려고 하듯이 말이다. 이 아이는 아빠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저 눈물을 흘리며 학교에 갔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발을 신으려고 하지만 가장 훌륭한 발걸음을 걷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비록 가장 좋은 집과 자동차는 가질 수 없어도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그는 가장 행복한 신을 신고 살아가는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모세처럼 나의 모든 불신앙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214장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214장, 옛날 찬송은 349장. 주의 예수님께
나의 신을 벗게 하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렙산의 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멜산의 엘리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애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의 신을 신고 어디든 가게 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가정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여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며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건립혀 주시옵소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애지중지하며 신봉하고 있는 내 삶의 주관과 철학과 경험과 모든 노하우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으로 갈아 신고 사명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